마지막에 생각했던 단어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은 뭐의 열매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혜의 열매다, 나는 수고의 열매다, 나는 헌신의 열매다, 그런 단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 마디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때 제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 가리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대하실까? 그게 로마서의 주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을 은혜로 대하시고 주권으로 대하시고, 은혜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대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은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은혜입니다. 만약에 안 찾아오셨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 뭐하고 지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며 지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모습에 보이는 평안함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견딜 수 없이 지냈을 겁니다. 여전히 살기가 든든하고 위압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사오라 사오라. 그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고요도를 식사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보고 뭐 도와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와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중의 제자들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신 분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교회로 인도함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네가 뭘 할지는 너는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가 너에게 가르쳐줄 거라. 다메섹 교회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처음 불러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메섹 교회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받으면서 눈이 떠졌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다메섹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열심히 가르치다가 너무 위험해서 도망쳐야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광주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다보내는데 그걸 누가 해줬습니까? 다메섹 교회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칠 기회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파송한 것이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수많은 동역자들, 디모데, 루스드라 교회 제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 그 엄마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이 다 누구라고요? 교회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물론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고민으로 인하여 부활장도 적게 되고 은사장도 적게 되고, 사도 바울이 또 받은 은혜는 뭘까요?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4분의 1을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적은 분이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제가 어제 밤에 해보니까 12분의 7입니다. 맞는가 틀린가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의 반 이상을, 신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과 누가가 적었어요. 근데 실제로 양은 누가가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무게는요, 사도 바울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마에 대해 첫 번째 분은 성경님이고 두 번째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교리들,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는 교리들 다 사도 바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만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는 뭡니까? 제거 불가능한 겁니다. 날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짜증나게 만듭니다. 에너지를 자꾸 고갈시킵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한 분은 금방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가시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하지 않는 게 가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게 가시입니다. 즐거운 순간을 이 가시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즐거운 순간이 왔는데도 그 가시가 생각나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식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저런 자식이 태어나서 다 괜찮은데 이 자식 때문에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겐 저런 부모가 있어서 나는 저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즐기지 못하나? 어느 사람 형제일 수 있어요. 다 괜찮은데 이상한 형제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관대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환상을 봤습니다. 3층천에 올라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이 본 것이 사도 바울에 유익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의 가시가 본인에게 유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시 때문에 늘 납작가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잘 돼보십시오. 여러분, 자아가 얼마나 팽창하는지. 말도 함부로 합니다. 잘 돼보십시오. 다른 사람 다 무시합니다. 안 돼보십시오. 겸손하지. 사도 바울이 이때 알았습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약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강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약하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된 거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나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호의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 가시 때문이다. 은혜다. 교회 때문이다. 은혜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것도 은혜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애사같이 되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순간 배가 고픈 걸 참지 못해서 그때 그 귀한 은혜를, 그 가시가 은혜인데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우리는요 항상 외모로 판단하거든요. 보배가 그 안에 담겨있는데 질그릇만 보고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순간 뭐도 버립니까? 보배도 버리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했습니다. 건축자가 생각할 때는요, 이 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래 주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모퉁이 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외모만 볼 때, 조급할 때, 좀 더 기다리지 못할 때, 자꾸 남과 비교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 회심의 시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내 모습이 어땠나? 그때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어땠나? 사도 바울은요 3번이나 누가복음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잊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함부로 안 삽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 은혜, 그 다음에 뭐죠? 내 어찌 다른 사람 살리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순간요
다른 사람은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 말인데, 이 강권한다는 말은 다른 제한을, 내 삶에 제한을 뒀다는 말입니다. 내 어찌 다른 사람 살겠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 살까요? 구원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내가 처음 그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가 내를 고백했을 그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그 순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내가 어찌 다른 사람 살리요?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치다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앞에 있게 기억이 안 되니까 선택권이 확 넓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앞에 걸 기억 못하니까요. 내가 그때 벌거벗었을 때, 적신이었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주셔서 다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증한 일과 음란한 걸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다른 사람 살려?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헛되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만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항상 서신 쓰고 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나는 항상 밤낮 설교하고 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기도한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안 됩니다. 말한 것이 열매 맺으려면 물을 줘야 됩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가 열매 맺으려면 물을 줘야 됩니다. 이 물이 뭐냐면 이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속 사람이 말로 변하겠어요? 어떻게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견디는 게 어떻게 말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그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도 기도하고, 제시 라일은 기도를 잃은 당신에게 소체에서 다음 같이 말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탓하는가?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했고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 걸 기억해라. 기도를 잘못한다고 생각하나 기도만큼 단순하게 해놓은 게 없음을 기억해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감사할 기쁜 순간이 오면 그때 감사를 잠시 멈추고 기도해라.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때야말로 정말 기도할 때다. 왜냐하면 그때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적으로 정말 어려워진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순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합쳐져서 올라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데 저기 기도가 올라오고 있네. 어이구야, 내 기도를 좀 더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더해 올라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서해로워지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안 변합니다.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면요, 내가 먼저 열어봤습니다. 기도하는 중간은 평안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순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은 우리 회사에 절대 손해가 안 일어나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은 우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팔에서 딱 맞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기도를 헛되게 하지 마라. 기도는 자녀에게만 주어진 권세.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헛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은혜인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오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좀 이어가면서 참여하라고. 이게 사명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은혜지요. 내년도 여러분 좀 다 봉사하시길 바래요. 내년도 교회가 좀 필요한 일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교회가 필요한 것에 좀 봉사하기를 원해요. 사명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자꾸 포기할 게 생깁니다.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요 자꾸 포기할 게 생겨요. 그걸 포기 안 하면요 여보 봉사 못합니다. 매번 싸워야 됩니다. 에프비 마이어는 사도 바울이 썼던 남성다움 사명을 감당케 하는 세 덕목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결의, 의지, 의지죠. 인내, 용기. 결의는 뭐냐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유대인의 미움이 그를 단념시키지 못했고 군중의 변덕이 그를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지배한 야망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결의가 있으면 어떤 것도 흔들림 없이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어떤 사람들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있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결의인 겁니다. 이 결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버려야 될 때 쉽게 버릴 수 압니다. 결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또 인내입니다. 나가의 비겁함이 있어도 동족의 혹독한 미움이 있어도 불평 없이 감수했습니다. 용기입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광신자들 가운데 원형 경기장 앞에서 로마의 집정관 행정관 앞에서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시메르가 아랍말로 who confront death 죽음을 대면하는 사람 페시메르가 이 페시메르가는 누구냐면 쿠르드족의 전사들 파이터들 싸우는 사람을 페시메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쿠르드족은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은 민족 3,500만이나 되는데 국가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는 민족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진 게 이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페시메르가라는 그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자기 동네를 지킵니다.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많아서 도망갔는데 주로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쿠르드족 마을로 갔습니다. 쿠르드족 마을에 보면요 이 페시메르가라는 사람들이 교회 밖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핍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페시메르가 이번에 ISIS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와 이라크가 사방을 점령해 들어옵니다. 코반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걸 점령하면 터키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코바니 근처에 이 ISIS라는 그 검은 깃발이 세워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대량 학살이 일어날 거다. 근데 왜 그래요? 오히려 검은 깃발은 내려가고 ISIS 그 무지막지한 그런 남성들이 막 여기저기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코반이라는 것은 쿠르드족의 마을이고 근데 이 페시메르가는요 여자도 많습니다. 엄마들도 있고 젊은 청소년도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내 가정을 지키는데 남자 여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SIS가 여자 사람과 만나면 제일 괴롭답니다. 남자와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자한테 맞아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만나면 막 흔들린대요. 쉐이킹된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들은요 여자를 동물 취급했거든요. 한 여성 전사 페시메르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SIS에게는 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사명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요 의지가 있어요. 이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저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사명의 은혜를 감당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데 제일 어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자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이에요. 은혜와 더불어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에요. 안에 있다는 거하고 옆에 있다는 건 다릅니다. 안에 있다는 건요, 이건 안전한 거예요. 더 친밀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하고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다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은혜를 헛되지 않는 삶은 무슨 삶일까요? 기도가 헛되지 않고 구원이 헛되지 않고 사명이 헛되지 않는 삶은요,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파산하는 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실 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미움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못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한테 헛되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말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너희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쭉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남은 과정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님 안에서 가시도 소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대히 베푸신 모든 것들 다 은혜로 주신 것. 이 은혜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